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행위 40가지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충만, 확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늘 성소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믿음을 갖게 되었다. 확신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의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0장과 연결되는 11장에서 믿음장, 바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행위 40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지은 농사, 과실만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좋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믿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비가 내리는 일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불어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여러 땅으로 흩어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여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라의 믿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몸이 늙어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라는 몸이 이미 할머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자라나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0살의 노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 20살이 된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 전체를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20살이 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찰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끝이었고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표상하는 최고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삭의 믿음. 이삭은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청년 이삭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노인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 자신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한 이것도 이삭의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삭은 결혼하여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늙어서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앞으로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다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축복한 것, 이것도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이지요.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알고 보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고 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요셉의 믿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살았지만은 그가 죽을 때에 자신의 해골에 대하여 명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관심사였고, 분명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자신의 해골을 꼭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0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왕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숨기고 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 데려가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번째, 모세의 믿음.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성장,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모세와 백성들이 유월절을 정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의 집 문에다가 바른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고, 그 믿음에 의하여 그들의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유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3.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갑자기 홍해 바다가 앞에 펼쳐졌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를 갈라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지요. 그 무시무시한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합쳐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물이 합쳐짐으로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14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15번째, 라합의 믿음. 이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 여리고에 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는 상천하지의 유일신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겼다가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자신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300명, 적은 숫자로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락의 믿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 바로 이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힘을 합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번째, 삼손의 믿음. 삼손은 믿음으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19번째, 입다의 믿음. 입다는 믿음으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의분이 일어났어. 내가 저 골리앗을 처단하겠다. 골리앗은 정말 거대한 장군이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물맷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출 수 있을까? 이마를 맞추면 제일 좋은데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 화가 나서 자기의 투구를 벗어 던지고 다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물맷돌이 날아가서 바로 그 벗겨진 투구 사이 환하게 드러난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1번째, 사무엘의 믿음.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나실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함을 받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그는 어린 나이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봉사하며 후일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훌륭한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의 믿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긴 것도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된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음. 사자의 밥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 것.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 뜨거워진 풀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어. 불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칼날을 피함. 여리고의 두 정탐꾼이 칼날을 피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 믿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이 침공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맹한 것도 믿음입니다. 삼손이, 또 사사들이, 또 다윗 왕이, 그 장군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용맹을 가지고 나아간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선지자의 믿음, 그 엄마의 믿음,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형, 바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악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아간 것,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또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함.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함.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시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지을까, 믿음으로 이 시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함.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칼에 죽임 당하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쫓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고 다윗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고, 그러나 그들은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광야, 산중, 토굴에 유리한 것, 토굴이라고 하는 구덩이, 갱도, 바로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 지하 동굴, 지하 세계의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살면서도 오직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 40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고난의 인생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의 뒤를 이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부터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온 이 고난의 인생, 십자가의 인생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까요? 재림교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100% 오를까요? 마지막에 가서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철저히 검증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철저히 검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거 33가지에 대하여 저는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 4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참 선지자인 증거 5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참 교회인 증거 5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40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늘 성소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난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영원한 상급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